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만일 건강이 안 좋을 때에 질병이 병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사실은 치료를 하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고통과 이런 저주들이 왜 오는지에 대한 원인을 모르면은 백방으로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평생을 무엇을 섬기고 믿고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답을 모르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걸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절에 다닌 거랑 똑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정으로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망했거든요. 왜 망했습니까? 가인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 언약이 구약시대 언약은 피언약인데 이 피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아주 정성껏 곡물 예배를,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 그 후손이 모조리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벨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벨은 어린 양의 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인 그 언약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시작된 12가지 재앙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비밀을 알라고 우리가 훈련도 받고 말씀도 듣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이 좋고 훌륭해도 그의 근본 문제 해결을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복음에 대한 비밀이 없다라고 하면은 말씀 드러나만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그 원인 중에 원인, 12가지 문제를 가져온 그 원인 중에 원인, 근본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으로 인한 3가지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말 들은 문제입니다. 이 3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희생제사는 피제사를 말하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즉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을 통해서 온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 함께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3가지예요.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이분이 실질적으로 오셨는데 사실화된 그 응답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고 또 신앙생활의 표본이 되지만은 구약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구약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안식교라든가 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이런 단체가 구약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망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뭡니까? 궁극적으로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돼요. 가장 사람이 처절하게 망하는 거지 망하는 게 뭡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왜? 지옥을 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지옥 못 봤습니다. 지옥 봤다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고 사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지옥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하면은 무당 찾아가 보고 저는 확인했어요. 저렇게 처절하게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치고 굿하고 모든 것 다 하는데 후손이 망하고 본인이 망하고 가족이 모조리 망해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영혼이 딱 떨어지면은 유황불이라고 했습니다. 유황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 복음, 참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충성하는 겁니까? 썩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죠. 그래 끝난 거예요.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선지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마귀를 멸하심이라. 참 왕. 사단의 권세를 말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공회 앞에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 승천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병자가 나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자, 이번에 우리가 훈련을 1박 2일 동안 1박 2일이나 이틀 동안 받았는데 그 신행승 목사님이 오셔서 한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은 뭡니까? 누가가 데오빌레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먼저 쓴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글을 써서 당신이 보냈다.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내가 써보내겠다. 아주 쉽게 풀면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까지는 누가복음을 장별로 쭉 살펴봤지, 그죠? 그 살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그리고 인생의 12가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다음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고 여기에 대한 그 비밀이 완전히 깨달아지면은 그다음에 뭡니까? 지난주에 한 21가지 정도 그대로 쫙 오게 되겠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제가 조용히 21가지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는데 밑에 오는 응답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뭐가 깨달아졌냐? 그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전부다.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그리스도가 성령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이 답이 나와야 돼. 그럼 내가 왜 먹고 자고 돈 벌고 성공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전도자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다 허상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맞다면은 모든 나의 삶 모든 것이 전도와 관계 있어야 돼요. 선교와 관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얘기 아닙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가 되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이제 약 30년 됐습니다. 꼭 한 30년 됐는데 교회 다닌 적은 더 많고 예수를 제대로 내가 믿은 지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9년 됐습니다. 1988년도 9월 10일 날 그쯤에 내가 주님 만났거든요. 교회는 그 전에 84년부터 다녔고
그런데 그 후부터 제 인생을 쫙 30년 인생 돌아보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굳이 달라고 하지 않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쭉 이끌어 오셨어요. 저는 지금 제 살아온 삶을 보면서 많은 걸 되새기며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과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그림을 그리면서 앞당겨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럼 오늘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은 보니까 본문에 그래도 일꾼이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의 구할 건 충성인데, 충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서론에 지금 얘기는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럼 이 비밀을 좀 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그리고 또 내가 뭘 왜 살아야 될지를 언약으로 잡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간단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뒤라의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명을, 이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 그리고 후대를 키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 내가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거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이건이나 이재용이는요,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복음 깨달라고 하는 건데, 저거 들어 앉아가지고 본인 별로 잘못한 것도 없이 들어 앉아가지고 지금 고생하잖아요. 그죠? 다 그거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공이 목적이라면. 돈 많지요, 다 가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없어져야 될 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여기에 생을 걸어요. 그런데 사도행 1장 1절에 답이 나기만 하면은 결론 뭡니까? 전도와 선교가 결국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은 것에 자꾸만 쏘가요. 육신에 의해서.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어떤 감정에 의해 가지고 자꾸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뭔가 하면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누구니? 사단의 장난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그리스도로 정말로 결론이 나면은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권세가, 흑암 문제가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있는 남아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져요. 어느 날 불신앙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섭섭함이 사라지고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내가 응답받은 치유받은 그게 나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있는 데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뜻이 뭔가 찾는 것이, 그것이 이번 메시지 중에 뭡니까? 그게 천명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내 주변에 앉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뭔가를 찾는 게 오늘의 천명이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뭡니까?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되는 줄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뭡니까? 이루어 가셔요.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나는 오래 다녔는데 왜 안 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보다 다른 게 있다니까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느냐? 자꾸만 흑암 권세로 인해서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고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느냐? 이유는 같더니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게 그 자리에 가 있거든요. 그게 우상이요. 때로는 뭡니까? 가족들이, 때로는 돈이,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고자리에 올라와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걸 놓치면 뭡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니까 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 예배가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고전에 1000명 받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명까지 언약을 딱 붙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 사명 감당하도록, 이 1000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내게 은혜 성령 충만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증거를 줘요. 그럼 그 증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다락방하거나 또는 말씀 나눌 때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선생님 몇 분 계신데 선생하지 말아요, 제발. 이 그 주간에 내가 그리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진짜 아니면 아닌 거 얘기해요. 성경 구절 쫙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건, 내가 은혜 받은 건, 내가 힘 얻은 거, 내 주변에 전에 바뀐 거, 이거 얘기해 줘야지. 성경 구절 쫙 성경 유심 다 해도 소용없어요. 어느 대만에 이제 전도 캠프를 나갔는데 딱 가니까 그 장로님이 저는요 안내하는 장로가 저는요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어이구 훌륭해라. 그 앞에 이제 여기 정문진 목사님 앉았다가 그리도가 뭔 말인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그 백도가 아니라 만도는 소용, 딸딸 다요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모르는데 성경을 하면 뭐합니까? 그럼 그리도를 정말로 알면은 여러분들 오늘 내게 그리도가 임한 그 축복을 말하는 게 증인 아닙니까? 선생하지 마세요. 이 말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체질화되면 골치 아파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응답받고 힘없고 행복한 걸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소통과 비밀을 간직하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때문에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 주변에 오만 가지, 때만 가지, 원망, 불평, 여러 가지 사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건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게 다 넘어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이 축복을 누려라 그 말이요. 나는 매일 그러면서 원래 조금 이제 별난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면 내가 행복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다 그래 그리스도 그래 끝났지. 아무리 주변에 많은 있어도 괜찮아요. no problem 관계없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오늘 죽어도 나는 문제 없다니까요. 이래도 진짜 빨리 죽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아직까지 복음 전할 일이 있고 성결 일이 있다면 그때까지 나를 건강한 지켜주실 거예요. 전 믿어요. 또 안 지켜도 괜찮고 천국이 보장되는 뭐가 걱정입니까? 어제 메시지 그때 조인 장로가 뭐라 했습니까? 망하면 망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망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왜 망해요? 하나님 뜻하고 안 맞으니까 망하는 거지. 자기가 하니까 망하는 거지. 그래 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왜 그 이유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걸 체험하라고 바닥쳐가지고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체험이 되어야 돼요. 거의 우리는 내가 노력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머리를 썼더니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래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공부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그러면 이런 구원의 감사 축복은 뭡니까? 막 강단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강단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 뜻이 뭘까? 왜 이번 주간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럼 뭡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다고. 모이면 남 흉보고 흩어지면 딴짓하고. 그게 아니고 모이면 기도하고 포럼하고 올바른 포럼. 시편 1편로 2.3절에 보니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 했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뭐라 했죠? 죄인에게 서지 않고 또 하나 뭐 있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죠?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가. 물론 내가 안 하지만은. 근데 복 없는 사람은 그걸 따라가.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리 안 알아주면 삐져. 그게 오만한 자리입니다, 그게. 근데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간다니까요. 그것도 자끔 누가 그렇게 끌려가면 나도 모르게 그게 좋아. 자리에 앉혀주면 좋아하고 없으면 삐지고 이게 그 말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리 쓰지 않을 뿐 아니라 뭐라고요? 주야로 말씀을 뭐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뭡니까? 풍성하게 계절달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에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자가 딱 되는 거. 전도자잖아요. 베드로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날 베드로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미문에 딱 기도하러 가는데 중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전에는 동전 주고 업어주고 그랬는데 저 친구가 보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게 기적이요. 그에게 내게 은가거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체험했잖아요. 그거를 전한 것이 바로 뭐냐? 4장에 고백한 거예요. 공회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뭘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그게 아니더라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많이 실패를 하나 시킨지 압니까? 그거 체험하라고 실패시킨 거예요. 오직 되라고. 근데 말씀 듣고 실패 안 하고 성공하면 좋잖아. 그죠? 그대로 가면은. 근데 사람이 미련해서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3절에 그래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기본 뜻이 딱 발견되지.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구나. 답 나와야 돼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답 나와야 돼요. 제가 이제 고민이 지난 주간에 쭉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도를 제가 RTS가 인도의 신학교가 중부의 그 하이데라바드에 세워지면은 거기에 좀 심부름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12월 때 나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탄자네 이광진 선교사님이 전화를 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하더니 1월 달에 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인도를 가려고 하다가 인도 여건이 안 맞아서 캔슬하고 찬자를 방해를 바꿨는데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탄자니아 나라 담당하는 대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김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딱 하는 얘기가 탄자니아 RTS를 우리 총신의 그 서대성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좀 심부름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이 적적자다. 멘붕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인도를 마음에 더 많이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도도 하시고 여도 하는데 저번에 전도자가 와가지고 뭐라 했는가 하면 이제는 아프리카 시대다 했으니까 이쪽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꼬시더라고. 그래.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 서대성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하겠다는 조금 기다려. 그래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인도에 딱 하면 인도에 올인하면 이 탄자니아가 조금 저갈까봐 미리 그보다 앞서서 깨닫게 해주셔서 만남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응답인데 그죠? 응답은 응답이지. 그죠? 그래서 그러면 또 1년에 한 번 가고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도 심부름 하려고 하면은. 탄자니아가 뭐 옆 동네입니까? 인도만 해도 괜찮아요. 탄자니아 먼 동네거든, 그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뭡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이거 하러 나를 불렀다 뭡니까? 거기가 사망의 골짜기 난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것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럽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선교 현장이라면 우리 뭡니까? 우리가 합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맞는 거.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맞추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있어가지고 안 돼. 준비해야 돼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인생의 모든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세상에는 좋은 책 가지고 심리학, 학자들이 얘기한대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 석사가 있는, 석사나 학사가 있는 사람이요. 석사 하다가 말았는데 내가. 그런데 있는 사람인데 공부해보면 끝에 가서 그리도 가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 정신병 의사들이 치유하느냐 합니까? 아닙니다. 정신병원의 의사들은요, 진짜 본인이 복음 없으면 같이 정신병원 도와주다가 보면 자기가 돌아버려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의 내 미래에 나갈 문제,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없어요. 다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그러고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말씀을 떠나서 안 돼요. 모든 답을 말씀으로. 그럼 우리 그 핵이 뭡니까? 사도행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입니까? 모든 말씀의 핵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쓰여진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겁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교회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를 결론 안 냈다. 복음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직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 살아도 그리스도, 성공해도 그리스도, 망해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뭐니까? 망한 게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렘넌트 7명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렘넌트 7명이 모델이 되는 게 아니고 요셉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이번에 신행순 목사님 와가지고 간증 쭉 할 때에 많은 분들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걸 체험했잖아. 그죠? 간접 체험. 그 체험이 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분이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뒤집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 왕이 말했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에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그리고 성령 충만이 답이요. 이 노인 모세가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공부를 했던 왕자와 같이 똑같은 반열에서 지도자로 성장했는데 육적인 걸 주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인자가 돼가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한국말로 보리쌀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처가살이 40년 한 거예요. 그러는 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신 내려놔야 돼요. 잔머리 굴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포장, 속으로 오만 때만 거짓말 다 사악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역사 안 해요. 계산하지 마세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을 때만 진실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도둑놈 앞에서 진실하면 안 되잖아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금반지 어디 있어? 저 있어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만 없는데요. 이래야지. 그죠? 맞죠? 다이아몬드 반지 결혼할 때 봤죠? 있단 말이에요. 보석 있는데 어디냐? 우린 다 팔아먹었다 그래야지. 저기 있어요. 가르치면 진실하다고. 그 진실할 때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새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정체성, 이 새 언약과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항상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 자녀로가 누릴 항상, 요게 모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 사도행 1장 3절 8절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1장 1절 그리스도가 탁 나면은 구약의 완성, 사복음서의 실체,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게 1장 1절 3절 8절 하면 그때 되어지면은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 진리입니다. 신령, 성령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이 여러분들이 주일 일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에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돼요. 이 예배를 놓쳤다. 예배의 말씀이 나와 관계없다. 우리 목사님 이번에 얘기했지. 우리 목사님 또 설교, 또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 충만한다. 반복한다. 벌써 맛이 간 거예요. 맛이 갔다는 건 뭡니까? 영적 병이 들은 거예요.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와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그게 왜 반복입니까? 내가 시험 들으니까. 조인주 장로 얘기하다면 그죠? 그렇게 은혜 받고 헌신한 사람이 시험이 딱 뜨니까 맨날 우리 목사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밖에 없지 또 있습니까? 그리스도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사도행 2장 41절에 다시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가 남 포럼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불신앙 포럼하지 마시고 남을 살리는 포럼, 힘주는 포럼. 누가 아니면 이간질하는 포럼 하지 마세요.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포럼을 하자는 팀사를 하잖아요. 그죠? 후손이 망해요. 나는 잘 얘기 안 하는데 담임 목사니까 이 신목사 와가지고서는 아주 얘기를 리얼하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행성 목사 보고 젊은 분이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복입니까? 영적인 축복, 복음의 비밀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승리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일단 떠나는 사람은 할 말 없어요.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니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무시하고 들은 둥 만둥 할 땐 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 말을 조금 처음에 우리가 조금 이런저런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내 말을 좀 듣고 서로가 이제 내 말을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다 인생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악자같이 지고 있던 한 사람이요 한 명도 안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교회 내가 지금 안에 있는 사람 얘기 아니고 밖에 나간 사람 얘기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있던 여기 내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니까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마다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제가 잘나고 못나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얘기죠. 원리를. 이 원리를 모르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리를. 우리 교회만 있다는 게 다른 교회도 그 성도는 거기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는 나만의 비밀을 찾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이 요셉은 형들이 말이 먹는 가지 입는 가지 막 따질 때 요셉은 뭐 했습니까? 어느 정도 언약을 잡았냐 꿈을 꿀 정도로 그런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바로 붙잡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언약 잡고 말씀 깊이 들어가고 찬양하고 시를 쓰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뭘 준비해요?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거기 보면 손의 경고함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은혜를 받고 무엇을 내가 간직해야 되는가를 바로 깨닫는 은혜가 길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되면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요셉처럼 튀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튀는데 형들보다 튀니까 어떻게 되면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죽으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거대 전략이요. 다 죽을 줄 알았죠. 아니, 하나님이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숨겨가지고 보디바라의 집에서 경제훈련 시키고 감옥에 가서 정치행정 배우고 뭡니까? 나이가 30 되었을 때 그 뭐 본캐드에 탁 올려놓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요셉도 몰랐어요. 그죠? 요셉은 자랑해서 요셉은 하나님 뜻이라는 무조건 순종했죠. 그래 된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는 그런 인물 됐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0절 49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다윗이 돌팔면 이겼는데 언제 배운 겁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에, 양을 칠 때에. 그때가 뭡니까? 양 한 마리 안 놓치려고 연습을 많이 한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전문성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성령 충만, 언약이 분명하면 하나님 그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 공부해야 돼.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충성해야지. 천만에 만만에 될 리가 없어요. 믿음이 먼저고 신앙이 먼저고 복음으로 결론 난 게 먼저면 그 다음에 뭡니까? 되게 나중에 끝에 가서 성공해야지. 하버드대 나왔는데 저기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인류대 나오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감옥 가고 망하고 뭐 그럼 뭐 때문에 그럼 나옵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인생에 사람 쫙 뭡니까? 멋있게 뭡니까? 염으로 가는 인생이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야 기적이야. 재창조예요. 재창조예요. 역사가 저 사람에게 있네 보여져요. 도저히 저 사람 머리나 저 사람 배경이나 저 사람 가지고는 저걸 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그 자리에 딱 세워놓는 거 보니까 오직 복음이요. 우리 렘넌트 중에 그런 애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면 좋은데 언약 잡은 자만 응답을 받아요. 언약 제대로 잡은 자만 일생이 응답 재창축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빨리 생각하거든요. 내 자녀가 복음 밖에서 신앙도 안 되면서 예배에 대지도 않으면서 성공과 도마를 받는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에 그게 저주 재앙이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먼저 답을 내야 돼요. 근데 신앙도 생활도 안 되지. 예배도 안 되지. 복음도 힘이 안 돼. 제멋대로 뭘 좀 하면은 그거 잘했다. 그래 오냐 잘했다. 용돈 좀 좋아하고 아 좋다고. 그게 자식 보고 니 망하는 길 가라는 겁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 안 되고 복음 결론 안 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이 그게 재앙이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뭡니까? 처절하게 실패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딱 끊어버리고 사단의 공격받잖아요. 그죠? 그럼 막 무너져. 그거 어떻게 하랍니까? 사람의 방법은 안 되겠어요. 병원, 의학 안 되게 돼 있어. 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가서 차를 뒤집어 놓는데 그걸 누가 막으랍니까? 그죠? 그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래도 안에 있으면 망하여도 망한 것이 아니고, 그죠? 실패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밑거름 발판이 뭡니까? 실패한 사람 실패할지라도 그게 성공의 밑거름이요. 밑거름 발판이 돼요. 제가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게 되면은 창세기 4장 45장 1절을 팔죠. 누가 자기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 요셉이 얼마나 멋있게 대답을 합니까? 나를 판 걸로 인하여 형들이여 상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라고 하나님 계획이었다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같으면 뭡니까? 고생 좀 시켜가지고 갈 건데 얼마나 그 요셉이 확실히 복음 충만해, 그죠? 그러거든요. 형들이 말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딱 내려와가지고 저 특별 대우 받고 고센 땅에 그 특별 지역입니다. 그거 가가지고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400년 뒤에. 그때부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으로 지금 노예됐잖아요. 400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는 뭡니까? 한 사람의 전도자 그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3절에 보니까 이 다윗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다 그렇게 쫓기고 도망가는 왕이 뭡니까? 이스라엘 최고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그래야 됩니다. 내가 조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 되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런 고민이 있고 사건 터지고 가정에 문제 있고 하는 거 누가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안면서 내가 죄를 받나? 아닙니다. 그건 율법적인 시각이고 그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 따라해보세요. 이유를 찾게 바라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진실해야 돼요. 이게 안 되지만 어느 날 막바지에 가서 무너져 버려요. 일찍 망하면 괜찮은데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요. 막바지에 가서 망해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이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그러면 당연히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비밀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 오는,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면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응답이 와요. 전문성도 가진 전도자 브리스 아골라 부부요. 남편은 뭡니까? 사업 잘하지요. 부인은 뭡니까? 바울과 동역자요. 하물며 어느 정도 했습니까? 거기서 보면 우리가 보통 높이, 넓이, 깊이를 하잖아요. 높이는 뭡니까? 성공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골라. 넓이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는 쭉 인간관계, 바울의 목숨까지 내릴 만큼. 그러면서 깊이 뭡니까? 동역자, 전도자로 딱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깊이 있는 인생, 가장 멋진 인생은 뭐냐?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 동역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자하고 동역은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 맨날 삐딱서 타고, 거기다 맨날 엉뚱한 짓 하고, 담임 목사 속이나 빡빡 긁어놓고,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참고 그렇지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아실까 모를까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담임 목사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일 그랬다 빨리 회개하면 돼요. 주님 제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런 주님 용서하소서. 그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것도 자존심 때문에 안 하네? 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포장하고 또 척하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두 번째 오는 응답이 바로 로마 16장 10절에 같은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야벨레. 로마 16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아요. 어떤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마귀에게 인정받아. 그렇게 사단이 틈을 못 타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인간관계로 얘기하면 윗사람에게 상사가 인정받게. 아 그렇구나. 동료들이 인정해요. 아 그렇구나. 밑에 사람이 그래. 우리 국장님은 따봉이야. 이래 나와야지. 우리 국장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옛날 직장 다닐 때 전도를 해보니까요. 내 부하 직원 가니까 우리, 회사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부하직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내가 좀 이제 간입서가 교회 데려왔더니까 이 녀석이 금방 와요. 왜? 내가 바뀐 걸 봤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알잖아요. 와요. 그렇죠? 그게 증인이요. 근데 만일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상했다 그러면 뭐랍니까? 자기는 잘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요. 가장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뭐 한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정받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내 동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윗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아랫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같은 역시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럼 뭡니까? 사단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사단이 인정받는다는 말은 다른 게 사단이 벌벌 떨 만큼 복음의 사람이라고 알아야 돼요. 다음에 이제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보면 이럴 때는 영안이 탁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아, 내가 오늘 과거를 이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럼 그거 바꾸면 돼요. 근데 영안이 열려면요, 내가 오늘 고통이 왔는데 왜 고통이 왔는 이유를 과거를 몰라. 그러니까 맨날 못 바꾸는 거예요. 내 체질이 뭔가 문제인지 몰라. 내가 왼손잡이면 내가 왼손잡이인 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왼손잡이가 항상 내가 왼손잡이인 걸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과거에 살아온 삶을 통해서 오늘의 결과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 그 진단이 되죠. 그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미래에 내가 어떤 응답이 올 거 알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과 계획을 언약으로 붙들고 거기에 늘 24시 묵상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그래 지금 그림을 봅니까? 10나라에 10곳의 엘리트 전도 제자를, 렘넌트 제자를 다 그리고 있어요. 올해는 그래도 3명 정도 하나님 응답을 주지 않겠는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뜻이 맞으면 응답이 올 것이고 아니면 또 다음에 하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요. 다 저기 중국의 비밀결사대 거기에 좀 저기 인도의 어떤 아티스트 저 탄자니아에 다 그려봐요. 그림을 그린다니까요. 하나님 뜻이 맞으면 응답으로 올 것이고 아니면은 마시고 그렇죠. 내 뜻이 아니니까 내 주장이 아니니까 그게 영안이 그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준비를 해야 돼. 이 응답을 올 건데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소만인교회 중직자들 우리 전성들 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축복 준비해야 돼요. 가장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리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EBS 요원 즉 메신저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양육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돼요. 그리고 여세요. 결론 냈습니다. 그럼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꿈에 나타날 만큼 꿈을 꿀 만큼 세계복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꿈에 세계복만 꿈꿉니까? 저는 꿈에도 그리스도 강조하면 무서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내가 생각 좀 딴 거는데 꿈에 그게 나타나더라니까? 야, 요게 요렇구나. 엉뚱한 생각도 엉뚱한 생각이 꿈에 나타나더라니까요. 아, 요거 봐라. 그럼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얘기고요. 그래서 뭡니까? 구원의 길 하세요. 구원의 길 진짜 하세요. 하다가 성경 구절 거기 하루에 다 말고 몇 가지씩 차례대로 성경 구절 찾아보고 하고 또 넘어가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말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매일 전도를 내일 듣고 전도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거기 맞는 말씀을 내가 적용을 시켜보고 기도 수첩과 연결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 돼요. 그럼 끝이요. 그거를 늘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뭡니까? 이루어 뭐 한다고요? 주신다. 내가 이루어 간다? No.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게 응답이요. 그리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아서 최고가 되도록 쉬운 말로 달인 되세요. 달인 따로 달인 전문성이 있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전도 제 1순위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데 되게 하시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 붙여가지고 하게 하셔요. 그 축복을 받아야죠. 내가 노력한 만큼 하는 건 불신자 딱 똑같잖아요. 실력 있는 돈 잘 벌고 뭐 하는 그거는 불신자가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의 능력으로 되져야 되거든요. 근데 불신자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국 그거 망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예수 모르고 성공한 거 한 명도 부러운 사람 없어요.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지옥 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요즘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상한 게 있어요. 사람 보면 참 불쌍해 죽겠어요. 그러다 예수 믿다 그 예수 믿습니까? 시간표 안 되면은. 그래요. 다 지금 교회 오래 다니고도 아이고 저게 망하네 저거. 그러니까 어떤지 권사인데도 모조리 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절에 가는 건 똑같이. 그리고 로마 16장 1절 24절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내가 전도지 대우가 딱 있어요.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발견되어지고 흑암 권세 무너지는 결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령 충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받도록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